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천 임원 집사 권사님들을 임명하고 취임하면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7집사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왜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님들을 뽑게 되었는지,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신천 임원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교회의 임원으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생각해볼까, 이 자리에 이렇게 집사 권사님 아닌 분이 별로 없으세요. 대부분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신데 본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아직 권사 집사님 못 되신 분들은 앞으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되실 거니까 왜 교회에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인지 잘 좀 생각해보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은 7명의 집사님을 세워지게 된 그 배경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는데, 점점 제자가 불어가면서 여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라고 말을 하고요.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교 그리스도인, 헬라파 기독교인, 그 다음에 유대교 그리스도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의 과부들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데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불평이 초대교회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을 하였을까? 오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제자 그룹과 또 그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15절에 보니까 한 12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하여 숨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에 나오는데 48, 49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테니까 머물러서 그것을 받아라.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몇 번에 걸쳐 14장, 16장에서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었죠. 자, 사도행전 1장 4, 5절에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이 상기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분부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제자들과 제자 일행 12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모여 있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불길이 솟아오를 때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불길들이 사람 머리 위에 내려앉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힘든데 그때 방언은 각 여러 가지 나라의 말들이었고 그 방언의 내용은 뭐냐면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들은 몇 가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을 죽이려던 그래서 도망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언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일과 또 하나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서로 가르침을 나누고 사귀고 빵을 떼는 일을 하였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보다는 제가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별명이 주어졌는가 하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제 별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2에 35절에 나오는 내용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쓴 것입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4장 36절에서 5장 10절까지 나오는데 바로 바나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바나바는 정직하게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정말 헌신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 일부는 자기들을 위해서 챙기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의 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서로 나누며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데 있어서 바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게 오늘 6장에 나온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서로 불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평을 사도들이 들었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우리로 생각하면 나누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잘 나눠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 그게 6장 2절에서 4절이죠.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래서 12제자가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정말 해야 하는 일, 그것을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일, 즉 초대교회 공동생활을 위해서 나눔을 하는 이런 모든 관리하는 일들을 집사님들을 세워서 감당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뽑은 거죠. 6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그 말을 다 좋게 받아들여서 여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런 분들을 뽑아서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7명의 집사를 뽑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난 2월 2일 제가 당회를 드리는 주일에 아니면 당회 다음 주일인가요? 제가 집사님을 당회에서 우리가 세우면서 이 디모데전서 3장 1에서 13절, 4장 6에서 10절,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이하, 디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7 집사를 뽑는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아마 그때 처음에는 이렇게 다락방에서 모이고 혹은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로 출발을 했을 테지만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나누어져야 할 손길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 7명의 집사로 그 모든 것을 총괄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자격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를 제한하고 따지는 자격이라기보다는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교회의 다른 일들을 나누어 감당하는 집사이냐? 여기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열거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한 아내의 남편 혹은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이건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모든 일에 성급하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리하고 자유분방하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잘 가르치고 또 관계를 맺지만 그러나 술을 즐기지는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한 난폭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다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어요.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공동체 유익을 희생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죠.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족 구성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기도 생활, 말씀 묵상의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입으로 일구이연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모함이나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쓸데없는 다툼이나 잡담 등에 대해 조심해야 하는 거죠.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말, 그 말로 인한 다툼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욕정과 욕망들을 피하고 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리사욕 없이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 믿음, 사랑, 화평 이런 것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한마디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세와 품성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여러 분야에 걸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임원으로 임명받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런 임원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다른 권사님, 집사님의 직분을 가진 모든 기존 성도님들이 이런 임원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나눔에 있어서의 불공평 문제에 대한 불평 때문인데 2절 4절을 비춰주세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들은 지금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즉 기도하는 일, 말씀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다른 일들은 나누어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7 집사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 이거 음식을 나누고 베푸는 일 등을 포함해서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다른 모든 일들을 역할을 분담하여 나누어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는 일을 제외한 다른 일들을 나누어 감당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세울 수 없고 믿음이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성도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해서 앞에 설명드린 그런 여러 가지 품성과 자세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 집사님들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구분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는 일을 결코리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을 자신들이 끝까지 붙잡고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왜? 그리고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는 일을 제외한 다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사도들은 소홀히 해도 되는 가벼운 사역이라고 생각을 한 것일까? 자, 먼저 후자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들이 분명히 그 일들을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 집사님들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을 나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더 중요하고 또 덜 중요한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사도들에게는 자신들에게는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다른 사역이 가벼운 사역이다, 소홀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다른 사역을 그렇게 소홀히 하고 가벼운 것으로 여겼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든가, 아니면 그냥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그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굳이 사람을 세우면서 그들의 자격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라고. 그러니까 결코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는 사역을 사도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기도와 말씀의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것일까? 사실 너무나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사역과도 같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고요. 백성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때로는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대신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사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나의 필요나 공동체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했던 사역과 같은 사역인 거예요. 말씀 사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나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신약시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는 말이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두 구절만 대표적으로 뽑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 17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인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단을 판별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냐 자기의 뜻을 말하는 거냐 이걸 잘 분별해야 돼. 자, 요한복음 12장 49, 50절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들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섬기는 사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연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바로 이 사역을 했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사역을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자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율법, 하나님이 백성이 주신 율법도 연구하고 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전달하는 사역이 바로 말씀을 섬기는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때 배우는 과목 중에 이제 기초적인 조직 신학도 배우고, 그다음에 윤리 신학도 배우고, 실천 신학도 배우고, 실천 신학은 이렇게 예배를 주관하거나 성만찬 이런 것에 대한 신학, 또 상담 신학도 배우고, 성도들을 상담하는. 그렇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 성경 신학, 신약 신학, 구약 신학을 다 배워. 그러니까 가장 사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주의 깊고 신중하게 배우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들, 도구예요.
사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약을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열심히 그 연구 방법대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어떤 배경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되었는지를 연구하죠. 그리고 저도 목회 현장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죠. 사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띄었나요? 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명령하셨던 것, 율법을 통해 명령하셨던 것, 예수님을 통해 가르치고 명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 사도들은 지금 이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여야 하는데, 일단 나누는 일이 제대로 안 나누어지는 것도 문제고 불평이 터져나왔다는 것도 사도들은 어떻게 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누고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들에게는 말씀을 섬기는 사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역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눔을 소홀히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나눔의 일, 봉사하는 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역의 분할과 역할의 분담을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런 구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은 이렇게 사역의 분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시작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 에베소서의 구절은 그 역할의 분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 구절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사도뿐만 아니라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지금 오늘날의 목사와는 좀 다릅니다. 목사, 교사 등의 사역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페스토랄이라 해서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이 목사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역자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집사, 사도와 집사 두 직분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는 거기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사역자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우신 것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준비가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라는 것이다. 그럼 교회를 세워서 뭘 어떻게 하려는 거냐? 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개봉박도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사, 집사 혹은 장로, 또 여선교회장, 남선교회장, 선교부장, 문화부장, 봉사부장 다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을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일들을 어떻게 하기 위한 거? 넘겨보세요. 어떻게 하기 위한 거? 나누어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 아까 말씀드린 것 신학교에서 전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것을 배운 그런 전문적인 목사들이 관련된 두 사역,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역을 나누어 감당하기 위해 권사, 집사 등의 임원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회 사역을 나누어 분담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서 주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인데, 그 사역이 뭐냐?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 가운데서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았다. 결국 이렇게 세워서 일을 나누어 감당하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사람들에게 퍼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께 순종해서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목사와 여러 직임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 집사가 되는 것은 교회의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권리를 지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려는 일을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나누어진 봉사사역의 분할이요, 역할의 분담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의 요구되는 자세,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 세상 만민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하는 이 사명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직임을 맡겨주신 것을 깨달았사오니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이 사명 충성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악한 영, 어둠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마다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모든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